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오늘 그 시편 59편의 배경에 대해서 제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면서도 마음속에는 이것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울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되자 사울은 자신의 딸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잠들어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딸의 집에 자객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알고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자신의 남편인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을까요?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켰던 그 장인이 자신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 창을 타고 도주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사울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을까요? 결국에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4절에 보면 고백합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장인에게 죽임을 당할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며 찾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밤중에 그들을 피해 도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밤중에 자신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치 사나운 개가 어르렁거리면서 온 성을 다니는 모습에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짐승이 어르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사냥개에게 쫓기는 사냥감처럼 자신의 목숨을 찾는 자들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기서 요새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을 가리키는 말인데 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성을 짓게 될 때 높은 곳에 지어서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삼았고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 그의 목숨을 찾는 사울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절망이었을는지 모릅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는지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정말 끝이 날까? 그것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가장 무서운 적은 아마도 그의 마음의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절망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었던 피난처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도 그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었던 버팀목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의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와 요새는 누구이십니까? 역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아무도 그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없다는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그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기를 돌아보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역경의 세월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미움만 받았더라면 그는 그 미움의 틈바구니 속에서 숨도 쉴 수 없어 질식하여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침마다 그의 귀에 속삭이시는, 아침마다 그의 귀에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를 숨쉬게 하였고 그를 살아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숨 쉴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신실하게 그의 귀에 속삭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된단다. 내가 너의 요새가 된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